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옆에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충만한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인생은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가는 것이 인생이 복된 인생은 아닙니다. 내 뜻대로 잘 됐는데 내 뜻대로 잘 됐다고 그게 만족할 만한 일인가? 나중에 가보면 그게 아닌 경우도 너무 많아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됐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잘된 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길,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막을 내리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게 됐을 때 그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전락돼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이 때때로 어때요? 우리 뜻과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때도 있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꼭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요셉은 어때요? 애굽에 내려오게 됐는데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애굽에 내려오게 됐잖아요. 사실 보면 큰 그림을 놓고 보면. 근데 그걸 요셉이 모를 때는 어때요?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그 순간에만 놓고 보면요, 요셉은 어때요? 강제적으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팔려 넘겨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또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가정에 사는 자리로부터 강제적으로 그는 어떻게 돼서 박탈당한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는 어때요? 뜯긴 거예요. 뜯긴 거. 그렇잖아요. 좋게 잘 있는 그 자리에서 어때요? 강제적으로 가정에서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품에 살다가 어떻게 해요? 어린 청년이, 10대 청년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사랑받는 귀한 자리에서 어디까지요? 가장 밑바닥 자리까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 종의 자리까지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된 것,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나가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형들 때문도 아니고 보디발 때문에 감옥 가게 된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그럼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요셉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때때로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오히려 뭐 불행하고 실패하고 그런 자리에 가더라도 그곳에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근데 애굽에 가봤더니 누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심지어는 어디에요?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게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표현 하나하나들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은 자기가 원해서 종으로 팔려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감옥에 던져진 것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가는 곳마다, 던져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일이 다 잘 되는가? 좋은 일만 생기는가? 그렇지 않다고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들도 많아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들,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만나고 일이 더 잘 안 되기도 하고 일이 더 꼬이기도 해요. 오히려 여러분 더 심각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때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일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는 일들 어때요? 하는 일들마다 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써서. 하는 일들마다 망해요. 또 어때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해도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더라. 누구의 삶을 보면,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세요.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그를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 꿈을 주시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의 삶이 평탄하고 순탄해서 그 길을 이뤄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역경과 어려움들이 순경이 아니라 역경이 그를 찾아와요. 하나님이 요셉을 미워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거기는 뭐가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누구의 삶이에요? 요셉의 삶에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비록 그 순간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요, 그 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주셨어요?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고 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세요. 주신 분도,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행하시는 분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요셉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주신 분이 누구세요? 계획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이루신 분도 우리 못하잖아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도 누구세요? 왜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뭔가 좀 이야기가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같으세요? 하나님이 완성하신다고. 그럼 우리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겠네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가 필요하셨는가? 요셉이 필요하신다고요. 요셉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왜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뭘 하면 되는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계획과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삶이 어때요?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로부터 죽을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가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 일이에요. 그가 만약에 억울해하고 답답하고 절망해 있었다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을 만큼 그렇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자기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했겠냐고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간수들도 그렇고 맡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뭘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의 일을 통해서 형통케 하심을 보고 다 맡기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낙심하고 화나고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렇게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여러분 억지로 막 시키니까 하는 일은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정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요셉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가? 요셉이 어때요?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그런 신뢰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 전혀 요셉은 요셉으로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이 말도 안 되는 풍파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뭐예요? 그 상황마다 여전히 요셉이 누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들이 지나왔기 때문에 누가 된 거예요? 결국은 총리로서의 요셉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런 모습으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준비시키신 것, 그걸 나중에서야 요셉이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었구나.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뭐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하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 여러분 보디발이 누구예요? 바로의 친대장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경호처장이나 굉장히 좀 비서실장이나 뭐 그런 정도의 역할의 사람이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라고요. 그 당시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였는가?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문명의 발상지이자 전 세계를 굉장히 영향력 있었던 엄청나게 거대한 왕국의 제국이거든요. 그곳에 여러분 굉장히 높은 고위직 관리직을 그 사람의 집을 다 총괄한다? 이건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요셉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이 결론이지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자리에 앉히세요. 어느 자리예요? 바로왕 바로 밑에 있는 자리. 다음 주에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애굽에서 왕 바로 밑에, 그 말은 무슨 얘기? 제일 높은 자리, 애굽의 제일 높은 자리에 주님이 앉히신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누구죠? 요셉을 그냥 이렇게 앉히셔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비를 시키세요. 믿음의 준비도 시키시지만 또 무슨 준비를 시키시냐면 거기서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돌릴 수 있는 뭘요? 경영과 나라를 운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디서요? 집에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운영하고 사람은 이렇게 관리하고 사람은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요셉이 뭐예요? 그 젊은 시절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서요? 감옥까지 가서 누가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도 왕의 가장 측근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요셉이 잘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런 어려움과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빚으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를 세워가셨던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생각으로는 어려움 없이 그냥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세워가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경우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억울한 일들을 만나고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는 받아들였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물론 우리 인생에도 보면 우리 삶에도 억울한 일, 또 때때로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실패나 어려움들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억울한 일들을 만날 때 두 가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빗나가고 문제가 있는 상황들이 무엇인지,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를 돌이켜보고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지, 빗나간 것은 없는지, 돌이켜야 되는 것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억울하게 몰아붙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볼 것이 아니라요, 그건 놔둬버리시고 나를 억울하게 몰아붙이는 그 사람들, 그걸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그걸 잠깐 뒤로 제쳐놓으시고 뭘 먼저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를 비춰보시고 나를 확인하시고 돌이켜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그 다음에 버리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뭘 보셔야 돼요? 나에게 그 억울한 상황과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것들을 빚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감정을 더 강하게 하시고 내 상황들을 더 귀하게 주님께서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요. 왜요? 요셉은 뭘 찾았어요?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그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하고 계셨던 것을 요셉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형들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요셉이 대단한 성인 군자에서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진짜로 여러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인 거였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만약에 형들에 대한 그 마음들이, 앙금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 형들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 가만 두나 보라. 내가 본보기로 조금이라도 벌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아무리 여러분 성품이 좋은 사람도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요셉의 장면들을 보면 그러한 앙금들이나 그런 상처나 그런 원망이나 좋지 않은 마음들이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그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는 뭘 본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냈지만 그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셨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보게 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만난 이유도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애굽으로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요셉과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애굽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어쩌면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기근에. 그렇죠? 그래요. 한번 상황을 바꿔놓고 반대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에 안 팔렸다면 또 어때요? 보디발의 집으로 안 팔려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집으로 갔다면? 그것도 여러분 참 이야기가 복잡해질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어때요? 보디발의 아내가 또 요셉을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까지 가게 되잖아요. 감옥에 안 갔다면
물론 여러분 하나님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으셨겠지만 감옥에 간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서도 어때요? 술 맡은 관원장을 잘 도와줬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고 내가 이런 여기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좀 꺼내주세요. 만약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왕에게 탄원을 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서 꺼냈다면 요셉은 어쩌면 그냥 평범한 애굽에서의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들 2년이라는 만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바로왕 앞에 다이렉트로 바로왕 앞에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보기 때문에 그냥 그래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극적인 드라마인 줄 아세요? 얼마나 여러분 극적이고 반전 있는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아마 우리가 내용을 결론을 모르고 봤다면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어떻게 요셉의 삶이 한순간에 감옥 그 깊은 곳에서 애굽의 가장 높은 바로왕 신처럼 여겨지는 바로왕 앞에 한순간에 죄수가 어떻게 그 자리에 딱 독대하게 되냐고 여러분. 그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한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역사하신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했고 잊혀짐을 당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일들을 당했던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정확한 타이밍으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집안, 가정,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또 어디에요?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게 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다고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일들뿐만 아니라 때때로 내 뜻대로 아니 되는 일들, 때때로 참 어렵고 복잡한 일들, 또 어때요? 참 곤란하고 난처하고 또 때때로 억울한 일들, 그런 일들을 만나는 이유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세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라고 여러분. 그거 보면요 혼란스러워요. 답이 안 나와요. 왜요?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일들을 통해서 뭘 보기로 원하세요? 우리가 혹시라도 돌이켜야 될 것들, 깨달아야 될 것들, 버리고 고쳐야 될 것들 있다면 그걸 주님께서 깨닫고 돌이키기로 원하세요. 그러면요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그것이 처리되고 그것이 돌이켜지기 시작하면요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여러분 기가 막히게 내가 손도 안 댔는데 그냥 풀어져 버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것이 없었는데도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럼 뭐예요?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기로 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요셉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보고 나중에 깨달은 다음에 형들에게 했던 고백이 진짜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노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을 때가 많아요. 우리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다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영광과 기쁨들은 반드시 거의 예외 없이 뭘 통과한 다음에 주님이 주시냐면요 겸손과 고난의 길을 통과한 후에 주시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뭐 어떻다고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 안 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큰 기쁨과 이런 귀한 승리의 놀라운 감격들은 뭘 통과한 다음에요? 겸손과 고난의 과정들을 지난 다음에 통과하게 하신 후에 그 후에 주시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지만 하늘의 밀이 어때요?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어떻다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과하신 후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통해서 뭐가요? 놀라운 부활의 영광과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된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때때로 우리를 빚으시는 또 이끄시는 그 과정들이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낙심치 말고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도 우리의 시간도 인생의 때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 잘 믿음으로 주님 손에 붙들려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언제요? 주님이 주님의 때에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높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건 타이틀이고 이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케노시스 송가라고 합니다. 케노시스라는 거 여러분 이제 많이 익숙하시죠? 자기를 비움, 자기를 내려놓음, 자기를 낮춤 이런 의미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데요? 자,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데요? 알아야 품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까지 오셔서 가장 자기를 낮추시고 내려가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순종하셨다고요. 이게 바로 뭐라고?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자기 비움, 자기 부인의 예수님의 마음이시라고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가장 밑으로 주님이 내려가셨더니 그제서야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가장 지극히 높은 보좌까지 주님이 높이세요. 누가 높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보좌 위에 앉히시잖아요. 높이시잖아요. 언제요? 주님의 때.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 빌립보서 2장을 보면요, 누가 연상이 되고 생각이 나셔야 되냐면 누가요? 요셉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요셉이. 제가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 예수님을 굉장히 닮은, 굉장히 예수님과 흡사한, 마치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림자처럼 보인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으시죠? 기억나시죠? 왜요? 예수님하고 굉장히 모습들이 흡사해요. 자,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요셉은 누구예요? 아버지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자, 예수님도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뿐인 독생자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세요. 맞죠? 또 요셉은 어때요?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요. 그죠? 예수님도 어떠세요? 그 형제 동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어때요? 배신당하고 로마 궁정들에게 팔리시잖아요. 넘겨지시잖아요. 딱 요셉, 자, 그가 범하지 않는 죄로 죄인이 되었죠. 감옥에 갇히죠. 예수님도 어떠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비슷해요. 좀 비슷하다고 해주세요. 그냥 비슷해요. 요셉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이. 또 어때요? 요셉은 보면 이집트의 감옥에 투옥이 돼요. 그 감옥이 제가 지난주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이제 영어로 던전, 보르라고 하는데 구덩이에요. 구덩이에 던져진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가? 그것은 또 무덤을 의미하기도 해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구덩이에 던져졌다, 감옥에 던져졌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죽음에 던져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로요?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던져지셨어요. 비슷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요셉은 어때요? 이 모든 일이 감옥에 톡 돼 있다가 단 하루 만에, 한순간 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떠세요? 가장 강한 당대 최고의 패권국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올리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세요. 예수님도 어떠세요? 무덤으로, 감옥으로 들어가셨지만, 죽음의 옥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년 만에 하나님의 보좌,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좌에서 다스리시고 그곳에 높임 받으시고 계신다라는 것. 어찌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의 모습이 굉장히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리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신다고요. 겸손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십시다 해도 겸손해야지, 겸손합시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하는데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반강제적으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내리실 때가 있다고. 어떨 때는 발을 꺾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엎드려지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실 때도 있어요. 넘어지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머리를 드시고 높이시고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신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가 뭘 배우게 하시는가?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진실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실함과 겸손함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 인정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겸손함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시작. 아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요. 이걸 언제요?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셔서. 모세는 이 고백을 몇 년 동안요,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셔서 80이 되었을 때 이 고백을 하게 하세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하나님, 주님 한 가시면 전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영어로 I will be with you라고 표현해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모세는 그제서야 가요. 왜요? 그 이전에 여러분, 그 이전 젊은 시절에 어떻게 가요? 자기가 자기 힘을 의지해서요, 자기가 자기 백성들, 억압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 자기가 구원하고 건져보겠노라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근데 어때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실패로, 수포로 돌아가요. 나중에 한참의 시간이 지났을 때, 몇 세가 되었을 때요, 80이 되었을 때 모세가 비로소 드디어 깨닫고 고백하게 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보내십니까? 그제서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은혜가,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하실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행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뭐 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젊은 시절을 다 이거 배우는데 보내게 하셨어요. 다윗이 몇 세에 왕이 돼요? 30대 왕이 돼요. 30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37에 전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요. 그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사무엘이 여러분 기름을 부으면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에요. 근데 실제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임명하신 다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는 10여 년 동안 어디서요?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지나는 그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 과정이 무슨 시간이에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나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은 다윗의 진심의 고백이에요. 그냥 나의 힘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의 온 삶을 다 주님 앞에 걸고 할 수 있었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광야에서 그걸 배웠고요. 어때요? 주님이 내 진짜 피난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사망이 나를 찾아와도 어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기에 내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음을 제가 배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자리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시간들을 보내게 하세요. 혼자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어때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시키시고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어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몇 번이나 배가 파손하고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강도의 위협과 어때요? 40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얻어맞고요. 얼마나 가는 데마다 고생 많이 해요. 누가 한 거예요? 바울 자신이 한 건데 자기를 분명히 알아요. 자기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따라갔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고 진실함으로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 과정을 지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 바로 앞에 설 때까지 이 과정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뭘 알게 하시는가?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들을 요셉은 배워야만 했고 그렇게 서야만 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였는가?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뭘 하셨냐면요, 요셉을 빚으시고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빚으셨던 과정, 그 과정들이 요셉이 지나와야만 했던 쉽지 않았던 과정들이에요. 자신을 의지하기를 포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진실과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들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늘 41절입니다. 41절의 첫 단어가 뭘로 시작하죠? 사실 오늘 내용들은 여러분 많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2년 후에 바로가 뭐예요?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꿈을 2번이나 꾸네요. 근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제서야 누가요?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그 일이 생각이 나요. 누가 생각이 나요? 요셉이 그제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어때요? 바로왕이 바로 데리고 와요. 불러요. 바로왕이 직접 불러요. 사람을 통해서 바로 데려오래요. 바로 죄수해서 요셉이 왕 앞에 선 자로 순식간에 변화돼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도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하면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가 미국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나요? 만나나 주나요? 안 되죠. 자격이 되고 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한순간에 요셉은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한순간에 바로왕 앞에 세우시는 그런 자격 요건 따질 것도 없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요셉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시고 뭐 하게 하세요? 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당돌하게 고백하고 그 꿈을 그대로 해석해요. 그대로 돼요. 일들이. 이 모든 역사와 일들이 그대로 한순간에 이루어진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41장 1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그 첫 단어가 뭐라고요? 만 2년 후에. 왜 만 2년 후에라고 이 표현이 나와 있을까요? 지금 요셉이 어때요? 2년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부푼 꿈을 안고 있었어요. 무슨 꿈을요? 야, 이제는 이 억울한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 나를 잘 돌아봐줘. 직접 도와줬잖아요, 여러분. 극적으로. 그리고 그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막 요즘도 보면 점쟁이가 점쳐갖고 그대로 되면 막 보따리 싸들고 가지, 복채 싸들고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쳐요. 나눠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사실 고마워할 일이냐고요. 요셉도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내심 기대를 했겠냐고요. 근데 그 방법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야 이제 얘기를 다 알고 보니까 그러려니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요셉 입장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얼마나 똥줄 탈 일이에요. 얼마나 오매불망 오늘이면 오지 않을까 내일이면 기별이 오지 않을까 그래도 뭐 바쁘니까 일주일 정도는 돌아보다가 그래도 술 맡은 관원장이 찾아오거나 사람을 보내지 않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기대했겠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이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어찌 보면 이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하고 바랬던 이제는 자기의 삶에서 이 억울함과 이 힘들었던 시간들을 좀 탈출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가 어찌 보면 온 거거든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요. 근데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밟아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시키실 때 이런 인간적인 기대나 방법들이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가 뭘 훈련시키시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의지하지 않도록 어떤 경우는 이걸 그냥 가져가 버리세요. 없애버리신 경우가 있어요.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밟아버리신 경우가 있어요. 왜?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야, 너 사람 의지하지 마. 나 의지해. 이걸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이나 요셉에게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시간이 요셉에게 제일 절망적이고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아마 이 2년이지 않을까. 2년이라는 게 좀 표현이 좀 그러네요. 2년이지 않을까. 2해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요셉이 뭘 했을까요? 절망하다가 다시금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자리로 아마 나아갔어야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 이거잖아.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 그거 해주실래요? 하나님 언제 이거 역사해 주실래요?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언제 응답하신다고요? 이 기도 안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왜요? 내 인생의 때와 시간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믿고 맡기고 신뢰하는 그 자리까지 나오도록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요셉도 그 절망의 2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그런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럼 잠언 21장 1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무슨 말이냐면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흐르는 물줄기와 같이 흘러가는데 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임의대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가? 모든 시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뭘요? 하나님은 때때로 누구의 왕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고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뭘 통해서요? 왕에게 뭘 주세요? 꿈을 꾸게 하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바로 왕이 그냥 알아도 뭐 저 이방의 어떤 신인가 보다 이렇게 알지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굴요? 왕의 마음을 누가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2년이 지난 후에 정확한 그때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꿈은 여러분 개꿈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그걸 신경 쓰고 있으면요 자다가도 그 꿈 꿔요. 그런 꿈도 있는데요 특별한 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꿈들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꾸고 싶다 꾸는 것이 아니라고요. 왕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냥 주시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건 뭘 의미하는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왕 바로 왕의 마음까지도 누가요? 주님이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뭘요? 때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왕의 마음까지도 모든 것들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뭘 또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뭔 말이냐면요. 뭘 고백하는 거냐면 무엇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왕의 마음도 주관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때도 주관하십니다. 천지 만물도 모든 역사도 모든 대적들의 손도 모든 원수들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고. 여러분 기도는 그냥 뭐 우리가 바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세상적인 기도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도 많아요. 그 기도는 뭐냐면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어떻게 몸이 아파요? 주님 제가 몸이 아프지만 제 육신의 삶도 생명도 누가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고 치유를 위한 기도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뜻대로 안 돼요. 누가 주관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그걸 신뢰하고 왕의 마음도 주관하. 여러분 왕이 꿈꾸고 싶어서 꿈꿨나요? 왕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잖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고 그리고 꾸게 하시고 그래서 해석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왕은 얼떨결에 그냥 그렇구나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간다고. 왜요? 왕의 마음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세요.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세요. 근데 그 꿈을 누가 해석을 해요? 못해요. 애굽에 있는 그 수많은 술사들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당시에도 여러분 많은 술법들도 부렸지만 다 안 된다고요. 왜? 앞날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만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점쟁이들도요 앞날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앞날과 미래와 모든 것들은 유일하게 누구만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만 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놀랍게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고요. 그제서야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하자 그때서야 어때요? 8절에 9절에 보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뭘 고백해요? 자기가 도움을 받았는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생각나는데 그때 그 꿈을 그대로 해석해 준 대로 그 죄수가 그 청년이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왕의 꿈도 해석하고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왕에게 고언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바로 어때요? 왕이 어때요? 즉각적으로 14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누굴 불러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자, 한순간에 감옥에서 어디로 가요? 왕 앞으로 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또 왕 앞에 가서 왕 아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순간에 그것도 어때요? 옥에서 어때요? 내놓아요. 옥이 내놓은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내놓아요. 꺼낸 것이 아니라 내놓을 만큼 그렇게 급박하고 그렇게 급진적으로 일들이 다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왕이 직접 요셉을 불러요. 순식간에 죄수에서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선 존재가 됩니다. 이게 누가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꾸었으나 해석하는 자가 없다. 들은즉 너는 꿈을 꾸르면 능히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예요? 왕이 얘기하면 뭐 부족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열국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는 가장 위대한 나라의 왕 앞에서, 제왕 앞에서 여러분 죄수였던 자가 와가지고 할 말이냐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뭔가, 요셉은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전혀 주눅들지 않고 내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로 좋은 대로 대답을 하실 거라고. 이건 여러분 당돌하고 저돌적인 것이 아니라 뭘로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런 평안한 믿음의 행위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누가요? 왕 앞에 서 있어도 누가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전혀 왕 앞에서 주눅들게 하지도 않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압도적인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선포하고 따르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러분 850대 1로 싸우잖아요. 근데 요셉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막 흥분하거나 막 이렇게 주눅들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잖아요. 심지어는 뭐예요? 농담까지요. 야, 니네가 찾는 신이 지금 마실 갔는지 낮잠을 자는지 좀 깨워야 되지 않겠냐? 이거 뭐 하는 거야? 자기 지금 바로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때요? 자기도 죽을 수도 있는데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 그것이 그를 평온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차분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가 요동치지 않고 담대하고 또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 모든 일들을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 꿈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 줍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그 해석과 꿈과 그런 계시와 그런 해석들이 어때요? 그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들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일곱 황소 뭐라는 거예요? 7년은 뭐예요? 7년에 흉년과 풍년과 흉년이 올 거라고. 2번 겹쳐 꾼 거는 뭐예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바로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설명해 주고 나서 뭐까지 해요?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될 그 제안과 그 대안까지도 다 이렇게 왕에게 고언을 하고 알리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것이 어떻게 되죠? 37절입니다. 36절까지 그 얘기 해석과 대안까지 쭉 제시를 해줬더니 37절 어떻게 결론이 나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의 해석과 요셉이 제시했던 그 대안까지도, 그 일에 대한 계획과 모든 것까지도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동의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왜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성경의 이 스토리들이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추고 겸손하고 주님 믿음으로 잘 따라갈 때 어때요?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때 높이시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통해서 놀랍게 사용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신 다음에 높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그 손길 가운데 붙들림 받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복된 은혜들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77장입니다.